느헤미야 5장 말씀의 제목은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세력이 방해도 있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망이 들어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심동력으로 성벽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백성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난 거고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방법을 말했고, 14절에서 19절은 녹을 받지 않는 총독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받지 않으면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는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3절에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또 흉년까지 들어왔습니다.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하여 과중한 세금 부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기 위하여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고리대금, 돈을 빌려가지고 5절에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녀를 종으로 다 팔았는데 그걸 속량할 힘은 없고, 또 고리대금의 이자는 물어야 되겠고, 우리 밭과 포도원 이런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 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느헤미야입니다.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이건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한편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어떤 때 또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걸 믿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걸 믿고 그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 고리대금. 이 고리대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건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말라. 만일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도 말라. 만약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자비를 베풀어라. 형제를 먼저 생각해라. 물질, 돈보다는 형제 우애가 더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며 해가 질 때 너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옷을 덮고 잘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될 것이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의 옷을 덮고 잘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빌려주는 거.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3절.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예, 은행에다 맡겨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피를 빠는 건 안 되고, 거리대금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주면 좋고,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냥 어려울 때 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몇 푼 받으려고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할 때는 은행 이자 정도, 은행 이자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융통할 수 있도록. 근데 아주 중심 내용은 뭐냐? 중심 내용은 물질보다는 형제가 더 크다. 물질보다 형제의 우애가 더 크다. 이거를 늘 명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먹을 건 없고 흉년은 들어오고 세금 낼 건 없고, 아마 이 성을 건축하면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칫하면 그것이 혁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많아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사람 어려워지니까 급한 돈을 써야 되겠고, 그러면 고리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하기를 8절에 우리는 이방인에 발렸는데, 이방에 발렸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돈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으면 되겠느냐? 형제 우애를 해야 되지.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형제를 팔아먹으면 되겠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줘야지. 그래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이 경제 문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돈 교회 안에다 빚져놓으면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와야겠는데, 은혜 받으러 가야 될 생각보다는 그 채권자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못 갚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못 와요. 그럼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는 게 좋지 않다. 돈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돈거래. 조금씩 어려운 사람을 조금씩 걷어서 그냥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런다고 또 뭐 걷어서 주자 해갖고 또 과한 거 해가지고 망신살을 또 망신을 시키지 말고, 그 어려울 때니까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십시일반이라고 그러네. 예, 조금씩 해가지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서 주면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서로가 이렇게 잘 좋은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이자 몇 푼 받으려고 그 빌려주고서는 또 고리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이 고리대금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외국 가서 사는데, 외국 가서 살려면 당장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팽팽 돌아가니까 아주 그 고리대금, 전당토 이런 거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줬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예, 이자 받는 거 관두자.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이자 받는 것만 관둬도 좀 숨통이 터집니다. 지금 그 달달이 월 집세 내야지요. 또 빌린 거 또 그 이자 내야지요. 생활해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 된다는데, 그건 시간 폭탄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같이 우리는 한 지체다 하는 마음으로 이자만 안 받아도 숨통이 좀 틉니다. 그 이자 내는 사람들 한 달 보통 이자 주잖아요. 한 달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그냥 금방 이자 주고 돌아서면 또 이자 줘야 되고. 그래서 고리대금 업자는 뭐예요? 이자 받는 날 그 문 앞에 와서 딱 서 있다며. 그래서 이자 받는 거는 관두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돌려주는 정신, 전당 잡은 거 이런 거를 좀 웬만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는 정신.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는 형제 우애가 더 크다.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지를 돌려보내. 백분지를 돌려보내는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백분지. 백분지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백분지이면은
100만 원이면 만 원이죠. 예, 만 원씩만 걷어도 여러 사람이 조금씩 해가지고 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나라가 아주 금방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착한 예? 예, 착한 임대업. 예. 임대업자죠.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 좀 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근데 건물 주인도요. 새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잘 안 돼가지고 문 닫고 나가면 결국 자기도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도 보면 저 서면이나 저기요, 중앙동. 그래서 임대해놓고 써주는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도 그거 받아가지고 뭐 자기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얼마나 어렵고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계속 물리고 물려가지고 전체가 경제가 안 돌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려울 때는 이자 받지 않고 돌려줄 건 어떻게 해요? 좀 돌려주고 그리고 백분지 1은 돌려주라는.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도 서로 위로가 있고 하여튼 중요한 말씀은 물질보다는 형제의 우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대 사람을 힘을 다해 속량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고리되고 많은 거 형제 팔아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인데 물질로 말미암아 이자를 받아가지고 형제를 실족해서 팔아먹으면 되겠느냐? 물질보다는 형제의 우애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장들 불러가지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옷을 탁 털면서 말하면서 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과 그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자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건 안 내놓고 그냥 끝까지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탈탈 하나님이 다 털어버린다. 어떻게 털어버리죠?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요. 그걸 알고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뭐예요?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결책은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먼저 생각해라. 형제를 먼저 물질보다는 형제가 더 크다. 형제의 우애가 크다. 이거를 깨우쳐 주면서 그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처리는 이자 받지 말고 많은 거 좀 돌려주고 백분지를 돌려서 우리 같이 살도록 해보자.
이렇게 고면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옷자락을 탁 털면서 뭐라 그래요? 퍼포먼스 한 거예요. 그냥 옷자락을 탁 털면서 너희가 이대로 안 하면 너희 집과 너희 밭 모든 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탈탈 털릴 거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요. 가다가 보면 언제든지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럴 때 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으면 더 붙들고 더 악착같이 돈을 이렇게 긁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건 서로 사랑이라는 것, 형제의 우애라는 것, 서로 베풀고 또 나누고 또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피가 도는 것처럼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윈윈을 한단 말이에요. 윈윈. 서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형제의 우애보다는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요. 피가 안 돌면 얼마 안 가면 그건 죽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온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예. 또 내가 유대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는 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아닥사스당 20년부터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의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들. 그 밑에 나옵니다. 17절에 내 식탁에는 유대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 꽤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식솔이라고 그러죠. 식솔. 그 식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항소 한 마리, 선별된 양 6마리, 날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먹어야 되니까. 녹은 받지는 않는데 최소한의 먹을 거는 해가지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과중.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나 녹을 받으면 백성들이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보면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사람은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들어가면 일이 돼요. 자기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희생. 지도자가 어떤 자기부터 희생하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얻어다 가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얻어다 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남한테 얻어다가 할 생각을 버리고 어디든지 그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걸 가지고 먼저 지도자가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일이 돼요. 지도자가 희생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선은 좀 융통할 수가 있잖아요. 융통할 수가 있다. 이자 다른 사람 돈 빌려오려면 이자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희생을 하면, 녹을 받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좀 융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좀 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당 그 건축할 때 보면 예배당 건축한 분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배당 지을 때 거의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일이 됩니다. 먹는 건 좀 뭐 먹어야 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건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 건축하는데 막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여기 19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고 희생으로 하고 선하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 이런 기도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가 그 희생한 게 있어야 이런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요. 내가 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하게 한 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사례를 받아도 되는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이 가릴까 봐. 그다음에 교회 좀 어려운데 너무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교인들은 그 중심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있잖아요. 위하는 마음. 그 돈 몇 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피에 팔려서 주님이 값주고 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겠다. 또 진리를 세워야 되겠다. 바른 걸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인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 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면 교역자는 어떻게든지 한 입이라도 받으려고 그냥 작전을 짜요, 그냥.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한 입이라도 안 주려고.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오면 교인도 많이 안 나오죠. 연보도 줄지요. 그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부 십시일반으로 백분제를 돌려보내는 정신. 이제 우리 요거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가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려울 때 어디 가느냐. 지도자부터 모든 걸 조금씩 내놓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내보내질 말고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얼마가 필요한데 20%가 모자란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부터 20% 줄이면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사례 받았다. 300만 원 사례 받으면 20%는 얼마예요? 60만 원 줄이면 돼요. 60만 원. 그럼 240 가지고도 한 1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1년. 그리고 다 일꾼들 다 20% 줄이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리고 내보내질 말고 이 코로나가 뭐 한 올 말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아주 달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 하면 좀 나아진다고요. 또 그다음에 백신으로 연단을 받아요, 연단. 요령이 생겨, 사람들이. 지금도 요령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만 버티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6개월만 버티면 돼요, 6개월. 넉넉 잡고 한 5, 6개월. 그러면 조금씩 다 줄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입의 20%가 모자란다. 그럼 20% 다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간 버티자. 그러면 부교역자들 또 일꾼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야, 이분이 진짜 참 주의 종이구나. 참 우리 교회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가 왔는데 어려운데 그 부교역자가 있었대요. 부교역자가 있는데 부교역자는 뭐 얼마 못 받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재정 보는 집사한테. 내 사례보다는 부교역자 사례를 더 먼저 챙겨주고 나머지만 날 주라. 왜냐하면 부교역자는 얼마 안 되니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날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재정 집사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재정은 다 그런 대로 다 돌아가요, 지금. 그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선교하는 게 좀 모자라요, 선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선교를 끊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했으면 도움을 받냐 말이에요. 도움 받아갖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춰주려고 지금 뭐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고 어떤 사람이 300만 원 넣고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네가 진짜 믿음으로 하느냐, 돈만 아는 사람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정신 가지면 어느 시대든지 이기고 나간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총독이죠, 이 사람이 지금. 총독.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간 거지, 총독?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죠.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잘 돼요. 나라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필요하지요. 젊은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수, 그 세금 걷어가지고 어디에다가도 이렇게 합당하게 쓰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어려울 때는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자기 받는 세비,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세비라고 그러죠, 세비.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받는 월급이죠, 월급. 예? 자기가 받을 거를, 그거를 참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내놓으면서 하면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야, 우리 시장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야,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가 이렇게 뽑아줬더니 저렇게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근데 자기 거 내놓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나라 돈만 가지고 뭘 나눠주자.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자기 걸 희생하면서 하면은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너가 안 받는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그 식솔들 먹을 걸 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백성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알면 백성들이 힘을 얻어요. 그렇다. 우리도 좀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같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참 나라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십시일반 서로 내놓으려고 그러고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물질을 통하여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데 함께 잘 살아보겠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세금만 가지고 뭘 하자 이러면은 백성들이 네 돈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나를 선출해 줘가지고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권세를 위임해 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따뜻하고 자기부터 희생하면서 하면 그게 좋은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서로를 위하고 돌봐주자. 이래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세금 가지고 나눠주자 그러면 왜 나는 안 줘?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남의 걸 가지고 그저 생색내는 그런 훈련.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예요. 나는 원망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 이거는 느헤미야가 가기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과중한 세금, 특히 이 성벽 건축하면서 과중한 세금을 내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자 많아져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느헤미야가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없느냐? 물질이 큰 게 아니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크다. 그러면서 해결제는 이자는 받지 마라. 웬만한 건 좀 돌려주자. 100분의 1씩 돌려주자. 그러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나는 녹을 받지 않겠다. 12년간 안 받고 그동안 먹는 건 받아 먹었어요. 왜? 먹고 살아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굶겨 죽이면 누가 손해나요? 하나님 손해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